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13과 우리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서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위대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방금 우리 2부 메시지 결론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을 경제력의 응답 이제 받았다 했습니다. 경제 응답만 받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받았는데 경제 하나만 꼽아봐도 이제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을 그런 응답과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 예틀 때문에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막 떼어 걸어가는 그런 본문을 그런 말씀을 오늘부터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과 언약을 누림으로 미리 응답 그 힘을 먼저 얻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뭐 간증 겸해서 뭐 결혼 특강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정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따라가고 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지렛대 삼아 24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 가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 현실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과 또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개인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 현장에서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꽤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 너무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확인되고 주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언약 전쟁과 또 메이슨 전쟁과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이 전쟁을 싸울 그 소중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힘을 얻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본문 함께 봤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시 12장 우리 본문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장면이에요. 저 본문을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뭐라고 했죠? 절대 순종해야 그죠? 절대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라붙어야 된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두 가지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편집이 완료돼서 1절, 2절, 3절 몇 장 몇 장 몇 장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구분되어진 절수로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건데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영적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출발한 12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떠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제 부탁하시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전부 다 뒤에 따라오는 종속절로 원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속절이 조건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도록 떠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전쟁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순종하여 떠나야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지만 그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그죠?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고, 떠나야지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지만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페이지요. 다음이요. 우리 배경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눈으로 가만히 제가 적어왔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28절에 보니까 하란, 이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형님이죠. 그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죽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부친 데라보다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굉장히 슬펐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랬을 것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요, 또 다른 형제인 나홀도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거고,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될 때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언약적인 이름을 이제 부여받게 되죠. 아브람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29절에 있듯이 사레하고 결혼하잖아요. 사레는 이름 뜻이 나의 공주래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여청년들 모두 이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의 공주라고 육신적인 사랑을 받는다 하여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무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례가 언약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진짜 살 수 있게 되어지므로 사례 역시 사라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죠.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름은 이제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 아브람이 장가 들었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요. 30절에 보니까 그 아내 내 공주인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가문에 보니까 하란이 지금 첫째 아들이 이게 죽는 일이 사건 문제 이게 터졌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이라는 아들은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자녀가 없는 무자한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정확히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데라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본문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데라를 먼저 불렀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도 이야기하고 해서 그 집안이 전부 다 이제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게 된 것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데라와 아브라함 이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 선택은
단순한 선택은 아닙니다. 당신은 친족들끼리 묶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족 사회 중심의 그런 문화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 삶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든든히 지속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를 아내라 부를 수 없고 이제 여동생이라고 이제 뻥쳐가지고 사건 휘말리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여동생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시대와 이 고대 근동 지방과 이 문화권이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친혼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상하지 않은. 아무튼 이 시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선택,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면 그 누군가 쳐들어와서 갑자기 재물도 다 빼앗아가고 생명도 앗아가고 그 괴롭힘을 당한데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나름 뭔가 절실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뭔가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부르셨던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던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데라와 그의 식솔들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긴 했죠. 그런데 우리 31절, 32절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1절에 뭐예요? 뒤쪽에 보시면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해요. 가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아들 이름도 하란인데 죽은 아들 이제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아주 좁은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란까지 이렇게 아우르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이 지역은 사실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경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고자 했지만 그리고 떠나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데라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이제 머물렀고 거기에서 죽죠. 32절에 이렇게 이제 데라의 이야기는 끝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12장 1절로 3절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과 또 시간표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죠.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쭉 진행이 되어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 인물, 내 족장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엄밀히 말해 요셉은 족장은 아니지만 이 4명의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 나아가시는가, 어떻게 견인해 나아가시는가가 이제 드러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이 절대 불가능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문제냐면요, 당대의 의인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홍수로 모든 인류와 코로 호흡하는 땅 위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쓸어버림을 당했음에도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또 네피림 같은 사람들은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스스로 내자,
라고 어마어마한 캠페인과 무브먼트를 펼쳐도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1장에는 이 땅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얼마만큼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사실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억만제약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소망 없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었던 욥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욥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거든요. 그 갈대아 우루,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이 가득하여 불신자 상태, 저주 상태에 임해 있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 그것만 할 줄 알던 아브라함을, 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결국 그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믿고 누리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하나님에게 바꾸어 나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 사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1번에 1번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교권주의자들이요, 예수님 찾아서 막 공격하고 했을 때 왜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왜 세리들과 밥을 먹습니까?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그럼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에 제 1번에는 누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은 절대 불가능 억만제약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 저,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 계획 중에 제 1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누려지시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갈대아 우루 우상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 이게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옛 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통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거 찾아 누리라는 거죠. 그렇게 죄인을 이끌어내시고 부르셔서 계속적인 인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내시는 이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확인할 때 이제 이제 읽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성경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희망 없는 존재였지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질고와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계속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절대 가능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수정되고 우리의 틀린 예틀이 다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깨트려지고 그렇게 새 언약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다음 페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을 들여다보자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30절 32절에 아버지 데라하고 이제 같이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나왔을까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한번 산책 가볼까, 이사해볼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없는 당시 시대상이고 문화상이에요. 내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했던 뭔가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 하란의 죽음,
그 죽음이 그 가정에 뭔가 그 충격이나 뭔가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더불어 또 데라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세 아들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잉태가 되지 않고 자녀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명 있는 자고 정상이라면 당연히 생명은 잉태되게 되고 그 자녀는 태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도 지금 여러 가정들도 자녀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생기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뭐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여러 가정 형편 따라 사람들의 시간표 따라 많은 부분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거나 딸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아 뭐 없는 거 괜찮아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어떠한 정서가 어떠한 세계관이 팽배했냐면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가 없다. 이것이 저주 중에 최대의 저주였어요. 그 사람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내게 있는 생명이 이제 전달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우리만큼 영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그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자녀를 출산하여 이 자녀를 통해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 당시 사람들과 문화에선 중요한 거였는데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이거는 죽음 위에 죽음이라고 불렸었단 말이에요. 저주 중에 최고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저주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이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와 같을 수가 없죠. 많이 달랐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을 것이고 사레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비인 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거 문제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떠나라.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떠나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있도록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솔깃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이유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내 인생에 와 있는지 갈급하게 만드는 문제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 갈대아 우르 이거 생명을 담보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떠나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자녀가 응답으로 오는 건가 그렇게 기대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아갔을 수 있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아마 데라든 아브라함이든 창세기 12장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하자면 12장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두 번째였을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떠나라 복이 되라 가나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여 이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나올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보자면 데라가 그 절대 계획은 이제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는 결심까지 할 만큼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절대적인 여정과 이 절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가 친족 다 이끌고 지금 나왔잖아요. 고향은 떠난 것 같지만 친척 그대로 이제 다 거느리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언약의 방향과 흐름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이번에 2번 제가 기록해 놨는데 분명히 특히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돼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왔었고 머물고 있었던 하란에서도 이제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종을 하는 듯 보이는데 말씀을 따라 갔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모양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떠나가는 것 같지만 딴 주머니를 하나를 이렇게 차고 있는 건 자기 아버지 데라랑 똑같아요.
아마 이 조카인데 아버지도 여의없고 내가 얘를 보살펴야지 얘를 버릴 수 있겠냐라는 명분도 있었을 테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심중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혹 주신다고는 했지만 아들을 주지 않을 경우 그 경우에 이 조카 롯이 나의 후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죽음 위에 죽음 이 저주를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보다는 나 중심의 생각과 방법 그거를 딴 주머니로 하나를 딱 차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같은데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의 그 영적 문제는 고스란히 그 예틀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떠나라고 해서 말씀 따라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차차 읽겠지만 오늘은 9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신앙에 업도 있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운이 업 다운 업 다운이 계속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불신앙하고요. 처음에 불신앙했던 이유는 이제 육신적인 것,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조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뭔가 불신앙의 선택들을 해 나아가요. 그래서 10절 20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긴 갔는데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단도 쌓고 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남방으로 향하여 갔더라라고 나오고 그렇게 창세기 3장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계속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초기에 아브라함의 반응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러다 보니까 뜬모를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형님 죽었죠. 하란.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 떠나오면은 좀 아들도 생길까? 그리고 우리 미래가 좀 튼튼해질까? 뭐 먹고 살만해질까? 라고 뭔가 이게 하나하나 한 스텝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라고 하시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란이라는 땅에서 그 붙인 데라도 죽죠.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막 가물고 기근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드는 그런 현실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계속되고 여기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불신앙으로 번져 들어가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 상황과 현실과 조건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 라고 발전하게 되고 그럼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기에 자기 방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위기가 온 것 같고 문제가 온 것 같다 하여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 그가 실수를 줄일 수 있었을 건데 남방으로 향하지 않고 비는 오지 않고 기근은 계속되고 연속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선을 행해야 되겠다.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나는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가 사실 실제 그에게 일어난 일보다 훨씬 미리 이제 복이 되는 일들이 응답으로 왔을 텐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오니까 부르심 받았던 초기에 문제가 오니까 말하자면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남방으로 향해요. 동쪽으로 가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남쪽으로 가는 것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동쪽 끝에는 이제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나라를 뜻하는 거라고 했죠. 남쪽 끝에는 이스라엘 중심 기준으로 보면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애굽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진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과 언약 중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 받았던 초기에는 그의 상태가 이제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실패를 연속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결론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기에 이렇게 연속되는 실패 가운데 거했을까요? 4번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게 창세기의 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두고 이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보시면 저주와 불신, 우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문제 아닌 문제에 자꾸 빠지는 그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힘과 여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고 진행하실 수 있고 완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문제 아닌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 나아가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절대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그가 이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불신앙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응답들이 임하게 되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가족과 가문과 또 후손까지도 이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이제 원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도 살리기를 원하신다. 사실 남방으로 향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가운데 휘말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겠지만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방 민족을 살려내야 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게 눈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언약 붙잡고 12가지 문제에서 이제 떠나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언약에 대하여 절대 순종해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증거로 세우시기 위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르신 거고 이거는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사단이 이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틈타고 자꾸만 속이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임원들 19년도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포럼도 하고 또 메시지도 나누고 또 임원들이 또 1년 동안 받았던 응답들도 우리가 나누고 그러고 나서 우리 게임했어요. 게임했는데 저는 처음 해봤는데 마피아 게임 하자고 그래서 그거 했거든요. 제가 2판을 함께 해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게임이 아니다. 그런 판단에 빠지고 이제 관찰만 했는데 야 우리 임원들 우리 청년들 진짜 신나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찌나 이 남을 속이는데 거기서 거의 참된 기쁨으로 여겨질 만큼의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진우 형제 우리 준서 형제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와 너무 잘한다. 이제 단순 게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이렇게 게임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마피아 게임 예선전을 치러가지고 대표 선수들만 뽑아가지고 대표 선수들만 가운데 이렇게 경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구경만 해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위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전문성 있게 잘하는데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아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낙심시키기 위해
마귀가 온갖 기술을 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속에 아브라함이 많이 속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읽어 나아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 속에 내가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그 예틀들이 발견되고 그 깨어지는 은혜가 찾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증거를 삼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단을 쌓아봐도 아브라함은 이 12장 이 시간표에는 아무리 단을 쌓아보아도 7절, 8절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향하니라 이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사모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아서 이제 중단하고 그만두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응답의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이 응답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그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앞에 딱 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 단편적인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자꾸만 속아서 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24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응답 주고 계신데 우리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마귀는 아마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깔깔거릴 겁니다. 또 그거 가지고 속았냐면서 넌 역시 나를 너무 살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마귀를 낙심시킵시다. 마귀를 신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마귀는 배꼽을 잡고 막 깔깔거릴 거라니까요. 저는 그거 상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마귀가 깔깔거리는 거를 제가 그 소스를 계속 제공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전쟁의 선봉에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메이슨 전쟁과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이 생명 전쟁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